여러분,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이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은 그 남유다 왕국의 그야말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그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 그러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뭔가 뭐랄까 좀, 그분은 왕이지만 저는 뭐 평범한 사람이지만 좀 성격이 비슷하다 그럴까,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와닿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대략 BC 700년경, 정확하게 거의 BC 700년경 전후로 왕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29년 정도 다스렸는데 처음에 14년을 잘 다스리고 병이 났다가 병을 고침받는 바람에 15년을 더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이었는데,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 왕이었는데 그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매우 유명한 왕인데, 이 악명이 높은 왕이 아니라 그야말로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도 19의 왕들 중에서도 한 세 왕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아사, 뒤에 요시야, 요 세 왕 정도가 요즘 말로 하면 학점으로 하면 A 플러스인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어요. 물론 예를 들어 여호사밧 왕도 있고 우시야 왕도 있고 좀 괜찮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또 이 실이 많아요. 과가 많고 잘못이 많아가지고 A 플러스까지는 못 가는데, 그야말로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고, 다윗이 하나의 기준이 되잖아요. 정직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군가?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참 뭐랄까 좋은 왕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은 참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예. 뭐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또 무슨 영부인께서는 무속에 좀 뭐 관심이 있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나라를 살릴 것 같아요. 예. 그분의 하는 연설을 보면은 정확하게 한국의 현실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혼란한 무슨 정치가들이라든가 사상가들이라든가 이게 많거든요. 뭐 진짜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진짜 국회의원이 맞나 장관이 맞나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랄까 애정이 생긴, 애정이, 내가 저분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번에도 무슨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왔는데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박정희 대통령 44주기입니까 추모 그 공원에 바로 갔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순수해요. 순수하고 이 재물에 큰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무튼 그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히스기야는 참 그 위대한 왕이었죠. 근데 원래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11대 왕. 아하스 왕은 이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서도 좀 악하게 속했어요. 예, 그야말로 비도 아니고 시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도 참 악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성전 기물들도 회파하고 뭐 뜯어서 나눠버리고 그야말로 남쪽 유다 왕국의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우상이 천지로 깔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쳐들어오고 북쪽 요즘 시리아죠. 아람이 쳐들어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큰 아수르 제국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은과 금을 다 바치고 왕궁 곳간에 성전 곳간에 다 해서 내물을 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이 동북쪽 시리아가 물러가게 만들고 그래서 겨우 뭐랄까 회생하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종교 영적으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PPI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고 피폐에 빠졌는데 이것을 이 아들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요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절대 신앙이에요. 아주 그냥 눈부신 열정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 하나를 딱 붙들고 나라 전체를 뒤엎어버려요. 다시 하나님 성전문을 열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윗까지 정직했던 다윗 때에 다윗 한 300년 전이요. 다윗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올바른 제사 제도를 드리고 뭐 찬양대를 만들고 문지기를 만들고 모든 제사장들의 반차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뭐예요?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전부 철폐를 시키는데요. 솔로몬 왕 때부터 내려왔던 산당까지도 다 깨뜨려버리죠. 그야말로 완전한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영호와 연합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의 이 신앙이라는 게 보니까 신앙도 다 같은 이렇게 열정인데 그 중에서 신앙도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 근데 이 히스기야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는 넘버원이에요. 예를 들어 요시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데 넘버원이에요. 뭔가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본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어떤 전공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뜻했으니 어떤 사람은 찬양을 뭐 딱하게 하는 기도를 막 목숨 걸고 한다. 말씀을 그냥 백독을 한다는 봉사에 뭐 목숨 선교한다. 약간 전공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히스기야의 그 뭐랄까 전공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한다. 의뢰하는데 넘버 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히스기야만 보면 막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기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 임해가지고요. 제가 좀 이따 한번 찾아보겠지만 이 히스기야 때에 나라가 완전히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요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나중에 그 다윗의 그 다윗성에 열왕의 묘실에 묻힐 때도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묻혀가지고 존경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귀, 존대, 존경, 그리고 은과 금은 그냥 풍부해지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지극한 부와 영광을 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 정치가 완전히 회복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되죠. 개인 신앙적으로 회복되죠. 나라가 정치, 경제로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히스기야 때 엄청난 강국을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일생이에요. 멋진 남자야. 남자가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좀 형편없는 남자들 많고 요즘 여자도 좀 멋지고 아름답게 살다 가야지 말이죠. 뭐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 그것 갖고 그냥 따져 사고 좀 남자는 남자답고 말이죠. 여자는 여자답고 사람은 사람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좀 목사는 목사답고 대통령은 대통령답고 이래. 대통령인지 뭔지 모르고 목사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이상해. 여러분 우리는 뭐 히스기야 같은 왕은 아니지만 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변에 하나님 축복도 많이 받고 그 이름이 좀 존귀되고 좋은 일 많이 믿고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그렇게 한번 삽시다. 아멘. 인생은 한 번이야, 그죠? 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을 기억해야 돼. 거기에서 영생 복락이 결정되는 거야. 상급과 멸류관이 결정이 되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이요 그렇게 또 만만치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평탄과 형통이라고 해서 항상 고속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오솔길로 갔다가 진흙탕에 들어갔다가 또는 함정에 빠졌다가 뭐 하여튼 여러분 인생은 드라마잖아, 그죠? 드라마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죽을 지경에 갔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 것만 또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지 않은 걸 말로 써놨겠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참 잘 살았는데도 이 히스기야 때 여러분 한번 국제 정세를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했잖아. 그야말로 초토화가. 근데 남쪽 유다 왕국은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위에는 땅덩어리도 작고 위에는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돼. 조그맣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아수르 제국이 아주 강성해질 때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는데 북아수르 제국이 남쪽 유다 왕국을 가만히 안 두잖아요. 저거는 그냥 먹어버려야 되겠다. 마치 중국이 대만을 지금 먹어버리려고 그러듯이 그런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 남쪽 유다의 1차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 BC 701년 2차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 BC 699년 2년 차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1차를 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야말로 멸망을 시키려고 들어온 겁니다. 남쪽 유다 왕국을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국은 작거든요. 아수르 제국은 엄청 커.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왕궁 곳간에, 성전 곳간에 있던 은가금은 다 주고 말았으니까 은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성전을 짓고 수리를 하고 할 때 그 성전 문에 입혔던 금, 그 다음에 기둥에 있던 기둥 끝에 기둥에 발랐던 금, 은 다 벗겨가지고 다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돌아가게 만들어. 겨우 돌아가게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2차 때 또 온 거예요. 또 왔는데 그야말로 대군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협박을 하고 엄청난 회유를 유다 백성들이 하면서 그야말로 히스기야 왕국이, 그야말로 남쪽 유다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간 거예요. 풍전등화의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야말로 다 죽겠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스토리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 18장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19장, 20장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가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면서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대처하는 그 순간까지의 스토리. 그야말로 아수르라는 대제국 앞에서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작은 남쪽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그야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그 대처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남쪽 유다 왕국을 기사회생시키신다는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스토리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늘에만 있으면 안 돼. 하늘만 봐. 땅에서 그 신앙이 적용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올바르고 멋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멋있게 살려면 신앙이 멋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신앙이 막 쪼글쪼글하고 말이지, 빛이 발해있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고 말이지. 저 사람 신앙은 진짜다, 이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사람도 거시기하고 이러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 학점할 때 뭔가 A가 딱 나와야지, 아니 뭐가 좀 되겠다 싶어. 비실비실하면 안 되는 거야. BC 그 다음에 DD 하면 끝나는 거야. E가 뭐예요? 이게 뭐고 있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게 뭐냐 하니까 영적인 성결이고
영적인 개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원죄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 사함받고 영혼이 구원받아 저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소속이 아니고 마귀 소속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도 하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서 보면 뭐냐, 이게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서 지금 이 시대 예수를 믿고 구속받게 해주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을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사실은 가장 기초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기뻐하심, 사랑하심, 원하심, 요구하심이 뭘까? 성결이에요. 영적 성결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서 하나지만 굳이 그것을 교리적으로 한번 따지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뭐라면 justified가 된다. justification, 칭의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sanctified라 그랬잖아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glorified. 그건 주님 오실 때 가는 거야. 천국 갈 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 가더라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미래자 천국 가. 그럼 지금 뭐예요? sanctified 어떤 프로세스를 겪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예수 믿음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sanctified, sanctification. 이게 뭐냐면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청교도 신앙을 가져. 청교도가 뭐예요? 네. 퓨리탄이라. 퓨리탄, pure people, pure saint. 어떤 성결한 성도. 이 성결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이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미국을 통하여 한국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을 통하여 전 세계 민주주의 나라가 퍼져나, 미국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퍼져나갔던 거예요. 아직도 미국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청교도라는 이 특별하게 구별된 이 눈부시고 깨끗한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센 기초라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 영혼이 거듭난 것을 성숙시키고 성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깨끗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의의 병기로 서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본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를 물리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BC 2000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AD 2000년이 됐는데도 저 고생들을 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 조상이 BC 2000년대 아브라함인데 BC 1446년경에
그 출애굽이라고 해서 출이집트거든. 출이집트. 저 이집트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입니다. 1차, 2차, 3차 공격한 게 이집트라고. 그런데 여러분 1446년에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 근데 출애굽을 할 때 거기에 그 양의 피를 발라 가지고 유월절이 돼 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가 구원이거든.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잖아요. 구원인데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세례받았다고 신약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는 시작이고 출애굽기는 구원이고 세례라고. 그런데 여러분 뒤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니까 이게 성결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그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는가 하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딱 1년을 했어요. 1년 동안 뭐냐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각종 율례와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해가지고 하나님 십계명을 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시청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레위기서가 전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 앞에 씻어야 거룩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냐니까 영적 성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영적 성결,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 뭐냐면 살인하면 도둑질하면 가늠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도덕적 성결이잖아요. 그것이 헌법이야. 하늘나라의 헌법. 그 헌법에 여러 가지 시민법이라든가 사회법이라든가 배상법 이런 것이 뭐냐면 다 법률로서 있어가지고 어떤 그 뭐랄까 그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게 만들어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결법과 도덕적인 성결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생활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 놓고 출발을 하게. 그게 먼저 하나님의 인도. 그게 생활에서 레위기 민수기에 따가지고 불순종이 딱 들어오게. 불순종. 생활 속에서 성결치가 못하니까 40년 광야를 도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됩니다. 우리도 성결치 못하면 돕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왜 물레방아 인생입니까? 불순종하니까 물레방아 인생이지. 바로 가야지. 예. 아무리 길어도 40일이면 갈 수 있으니까 40년을 걸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왜 걸립니까? 돌았기 때문에. 왜 돌아요? 불순종하니. 여러분 많이 돌았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와가지고는 한 세대가 다 죽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을 겨우 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게 적과 꾸리는 축복이 되는. 근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때는 괜찮은데 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사사기 보면요 그 우상 섬길 때요 동성애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난무합니다. 이게 모든 영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울 왕 또 누굽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을 해가지고 다시 다윗같이 순종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시고 큰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솔로몬이 마지막에 또 불순종하고 또 영적 성도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북쪽과 북이스라엘과 남쪽이 있다. 그래 북쪽 이스라엘 처음부터 영적 성결을 잃어버렸어요. 금송아지에다가 바알과 아세라가 온갖 잡신들 다 들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북이스라엘 빛이 720년 이게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크고 좋은 왕들이 영적 성결을 회복하게 되고 도덕적 성결을 회복하고 나라가 부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여러분 히스기야 때 영적 성결을 회복하고 개인적 믿음을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부강한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니까 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딱 하나예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깨끗한 걸 더 좋아하셔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여기다가 뭐 이상한 자유주의적인 철학을 갖다 넣든지 다른 종교들을 짬뽕을 넣든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사랑하든지 공산주의를 갖다 넣든지 이런 것 다 싫어하십니다. 그냥 주님은 그 사람의 영혼, 그 교회가 그야말로 주님 오시는 날에 순결한 신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사람처럼 순결하고 성결하고 순수한 사람, 순수한 성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가 뭐예요? 왜 종교개혁이란 종교개혁은 영적 성결을 위한 게 뭐냐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는 게 영광을. 이게 뭐냐면 솔라 그라테, 솔라라는 것은 오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은 오직 성경,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뭐냐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야말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오직 성령의 권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유 사울 땅의 내 증인이 되는 오직 성령이 임해. 인간적으로 뭘 하는 것도 싫어요. 교회도 인간적으로 꾸려내는 거 싫어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이해는 하시고 그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을 따라 오직 예수를 따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영혼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이것이 영적 성결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의 이 교회 상황이라든가 기독교 상황이 뭐냐 하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뭐 다원주의라 이게 지금 캐톨릭 이게 다 지금 섞여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새 속에 물들어가고 새 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좋아하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청교도가 놀러 갔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물론 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노는 것이 그냥 재미로 가면 안 된다. 휴식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런 깨끗한 신앙,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가 하면요, 그 영혼이 깨끗한 사람,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청교도 신앙인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히스기야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찾겠어요. 그냥 안타까워 죽는 거지. 저걸 어찌하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을 찾는데 가장 기초가, 이 생기초가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영혼이 깨끗하고 그 영혼이 깨끗함 때문에 눈부신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내리시고 그 다음에 형통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그 현실적으로 그 영적 성결이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첫 번째 말한 영적 성결은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리는 생활적 신앙은 뭐냐? 이거 신앙생활,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신앙. 생활 속에서 신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닥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병이 난다든가, 자녀들이 순종을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삶의 걱정거리들이 우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이걸 뭐 피해가고, 이걸 덮고, 이걸 어떻게 해결책들을 강구하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거를 고난인 걸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는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듯이, 광야를 걷게 하셨듯이 어떤 그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처럼 회개를 이루어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합당할 수 있도록, 지옥을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주셔가지고 사랑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그때 빨리 회개하고 순종으로 고치면 되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린 이 고난은 뭐냐 하니까 훈련의 의미가 좀 들어있어요. 이것은 뭐냐니까 대일성 부른 떡잎을 다시 한번 크게 만드신다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고난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았잖아요. 아브라함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100살 때까지 자식이 하나 없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라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오고요. 축복의 자손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것도 또 뭐냐면 또 번제로 잡아 바치래.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그런데 그것도 번제로 잡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래서 살려주고, 이 이삭을 축복하시고 축복이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렇게 그 복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믿음이 욥처럼, 다윗도 그래. 다윗도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을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요셉 같은 흠이 없는 사람도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런데 그 고난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영혼이 더 성숙하고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롭고 더 큰 힘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엄청난 왕이나 총리 대신이나 이런 복을 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복이 이방인한테까지 미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 대대로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딱 그래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얼마나 큰 영적 성결을 이루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야. 히스기야만 보면 뭐예요? 희희낭낭 있어요. 히스테리가 아니고. 히스기야만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이병훈 집사를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시작했어요. 감기들은 나와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라는 그 말씀이지. 근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지금 나라가
아하스 이후로 어려운데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고 막 제사도 지내고 막 다윗의 제사제도 따고 막 찬양을 하고 문지기를 세우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성결케 하니까 막 하나님 우상들 다 산다고 하나님 속이 시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딱 복을 주시고 싶어요. 큰 인물로 만들고 싶어요. 히스기야가 지금도 우리에게 히스테리가 아니라 히스기야로 들고 싶어요. 이 일을 통하여 뭔가 주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너를 접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한 과정으로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치놓고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큰 고난을 주시는데 아수르 제국의 1차가 딱 들어올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실패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일 아니지. 영적 성결을 해서 성전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활이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확 쳐들어오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두려워 떨기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히스테리에 걸린다. 두렵고 떨리고. 야, 이건 아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영적인 성결과 영적인 열정, 신앙적 열정 가지고 주야, 그 옆에 이사야가 있었거든. 그 위대한, 그리고 오늘 아까 보니 읽다가 스가리아는 스가리아는 뭐냐 하니까 이사야서 8장이면 진실한 자이고 이 사람이 장인어른 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이 장인어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옆에서 권면하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딱 죽게 생겼거든. 그리고 의뢰하면은 2차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 그거는 다윗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이런,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실을 불러야죠. 하실. 가라다 해서 하갈이. 그것 때문에 13년을 해본. 그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그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타협을 했죠. 타협을 해가지고요. 아이, 막 빨리 돈으로 해적해라. 돈으로 해. 또 타협을 하면 그대로 넘어갈 줄 알아. 그러니까 대충 덮으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건 빨리 살고 봐야 돼.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영적 성결, 저 너무나 순수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의 복을 주시고 큰 인물로 만들고 하나님 영광을 나누는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최고의 축복을 오늘 나오잖아요. 최고로 만들고 최고. 적당한 이런 것도 없어요. 적당한 사람은 이런 고난도 안 줘요. 그런데 최고로 만들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저 신앙이 아깝다. 한 번 더 훈련해야 돼. 2차로 보내네. 2차로 보내는데 대군을 보낸 거야. 랍사게라는 큰 장군을. 그래가지고요, 막 이제는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BC 600 보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쪽 유다원과 초토화시키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딱 남았대.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그야말로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백성들에게 유다 방언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아수르 말이잖아요. 유다 방언으로 이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나는 그 말 믿게 속지 말고 그거 다 빵이다. 헛빵이다. 그거. 우리 아수르 제국이 멸망치 못한 나라가 있고 멸망한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지켰느냐 이러면서요 계속 히스기야 비방하지, 하나님 해방하지.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속지 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헷갈리게 되네.
그야말로 대통령 믿지 말고 왕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그러면서 뭐냐니까 회유책을 또 나가요. 우리한테 항복만 하면은 떡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뭐랄까 곡식도 주고 포도도 주고 저 옮겨놓으면 거기에 꿀도 있고 갑자기 완전히 유토피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은데 랍사게가 맞아. 우리 히스기야 왕 믿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 죽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우리 목숨이라도 그거 또 아수르 제국에 항복하면 뭐 포도주 주고 밭도 주고 떡도 주고 감도 꿀도 준다는데 얼마나 이 백성들이요 갈등을 했을까. 히스기야는요 길이 없어.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는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걸 믿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백성들이 믿을까 말까 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야. 마지막 회유책이 지금 걸려들 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 맨 끝에 가봅시다. 본문 맨 끝에 본문 맨 끝에 18장 36절 37절 그러나 위협하고 회유했으나 백성이 잠잠히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ki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님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랴 아들 사가냐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구하니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잠잠해라.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은 거예요. 거기 가면서 또 이 랍사게의 말을 들었던 대신들이 그 말을 히스기야한테 그대로 갖다가 구한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일치단결했다는 거예요. 일사불란 정신절적해서 그들의 무서운 위협과 그들의 회유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사단의 미혹이 들어오고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올 때 잠잠했다는 건 뭐예요? 신경 껐다는 이야기죠. 대답지 않았다는 말은 상대 안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그래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를 믿었고 히스기야가 말한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기에 어떻게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교육 또 생활신앙을 이야기했기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한 사랑으로 뭉쳤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잖아요. 뭉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거를 왜냐면 백성들이 흩어지면 안 되더만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이 회유체가 어떻게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냈을까. 오늘의 본문에는 그게 안 나오고 역대하 32장 갑시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뒤로 갑시다. 역대하 32장 여러분 역대하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6절 700페이지 페이지 수가 좋습니다. 700페이지 이게 BC 700년도경이기 때문에 자 6절 7절 8절을 여러분 제가 6절을 여러분 7절 제가 8절 할게요.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그들이 하고 성문 광장 자기로 무리를 모고 말로 위로하여 가는데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스로 왕과 고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 다같이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려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안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 2차 전쟁이 딱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 사람이 원래 그 영적인 열정이 있고
성결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돈으로 해결했다. 타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금에 또 쳐들어오는 이번에 해결하면 또 우리가 아수르제국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장 보자. 끝장 사생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백성들 보고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지도자가요 워낙 영적인 성결이고 신앙적 열정이 있는 데다가 큰 무리가 들어오는데 지도자가 큰 곳 여호수아 장군처럼 강하고 담대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심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안심 올 때가 아니거든. 이건 등심도 아니고 이게 지금 등심 먹을 때가 아니야. 근데 안심이 가장 좋잖아요. 안심 스테이크를 먹듯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지도자가 강하게 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용기 100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성공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데 성공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성결 플러스 뭐예요? 생활신앙에서 어떤 위험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는 데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펴.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감옥에서 마지막 2년을 썩는데 꿈이 가물가물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 절대 신뢰, 절대 의지. 이거 절대 신뢰, 절대 의지 속에 뭐냐가 희망의 불이 솟아져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조금만 그 믿음을 놓치면요. 그 무서운 아수르의 바람 앞에 그 조그만 덤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신앙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되세요? 사자가 보고 다니엘을 보고 내가 아무리 사자고 맹수고 나쁜 짐승이라도 저 사람 먹으면 안 돼. 나는 그러면 사자가 아닌 거야. 사자도 양심을 그게 사자한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인 사자가 함께하는 거예요. 네. 맹수라도 바꾸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맹수라도 바꾸시고 무슨 적 앞에서도 휘사회생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다 피해가는 거예요. 다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교도들이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강을 건너서 플리머스에 도착하기까지 보스턴 근처에 한 반 정도가 죽었대요. 그리고 그 겨울을 나고 씨를 심어서 오늘 추수감사절이 아닌데 왜 이럴까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믿을 마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만 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먹고 마시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데는 큰 부족이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을 천국에서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겠어요? 사단의 공격과 위협과 사단의 해유에 그냥 너무 어디 가서 뭐가 돈이 좀 있다들 그냥 가는 거야. 히스기야인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될성 부른 나무는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데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이 세상의 물길이 나를 덮는다 하여도 마귀의 공격은 너무 무서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몸을 고쳐주실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받고 싶은 거야. 주님이 이 산 제사를 받고 싶어요. 생활 신앙의 제사를 받고 싶은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딱 그 경우가 있어요. 영적 성결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감기가 들었든 뭐든 아프든 말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네요. 아멘. 어저께도 지난주는 막이 얼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좀 쉬고 싶어. 기도를 쉬면 내가 뭐 할까? 그러다 대충 편안하게 살다가 죽겠지. 에이 뭐 그럼 10년 더 살겠지 뭐. 10년 일찍 가지 뭐. 그냥 기도하는 거야. 터지면 터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잖아. 다니엘도 죽었고 요셉도 그 죽었고 아브라함 자식은 죽는 거야. 죽으니까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아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 아멘. 아멘. 지금 그 신앙이 다 말라버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미국의 기독교 신앙이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탓이라 남 탓할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게 돼요. 우리 가문에 한 명만이라 히스기야 같은 신앙, 그야말로 절대 신앙, 절대 의지 이걸 가지고 주님 다른 사람 다 떠하던 요한계시록의 2장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 이 열왕기 상하에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자는 7,000명의 성도들을 본다고. 그야말로 나는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리라. 아멘. 이런 성도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앞으로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뿐 아니라 이 땅의 존귀와 존경까지 영광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 조금 마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맨 끝에, 역대하 32장 맨 끝에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27절부터 우리 31절까지 30까지 3절까지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와 부와 영광이 극한이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북구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양떼를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스것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제사를 심히 많이 주셨으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을 뭐라 그 아래로 주자 다윗을 습전으로 곱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의 사자를 보냈고 때에서 다들 이적 먹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신중인 것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 일조와 함께 전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금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시로 높은 곳에 장사해 저의 죽음에 존경을 표했더라. 그 아들 문에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지만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으로 존경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뿐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 영혼이 순결한 거예요. 지금 순결한 성도들이 더불어. 근데 그 순결한 성도가 생활로 나아갈 때 그 적용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몸도 아프고 자식들이 말 안 들고 이런 이 바쁜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거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떠가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에 성공을 해야 돼. 우리가 의뢰하는데 많이 실패하거든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싹 피해가고 말이죠. 피해가 평생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같은 형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